출애굽기 1장 우리는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성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 성공과 형통, 번성만 있으면 좋을 법한데 오늘 말씀 8절 말씀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한 것처럼 한 해가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번성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죠. 또 많아질 때가 있으면 적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있어서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애굽 사람들 앞에서 평안하고 번성케 되어졌다면은 이제 애굽의 통치자가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고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환경이 형통한 환경에서 형통이 고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계속 번성케 하지 않고 형통케 하지 않고 고통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사단의 핍박과 사단의 억압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이 애굽 왕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배아파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렵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계를 그냥 두고 보고 허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계획을 그냥 두실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을 처음 시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획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만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아무리 날뛴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잠깐은 고통과 고난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잘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는 감독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11절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겁게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삼키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천 년 전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나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흥망해져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괴롭게 만듭니다.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과 고난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11절, 13절, 14절 보면은 더 엄하게 시키고 더 괴롭게 시킵니다. 더 엄하게 시키고 더 괴롭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6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완전히 이 생명까지 제거하려고 완전히 길길이 날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마귀가 길길이 날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 아기를 받는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단마귀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흥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과 고난과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잘되는 꼴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잠깐 허용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한순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허락해준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멸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번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계속 잘 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고 그것에 있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이 도구를 통해서, 이 고통을,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루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늘 승승장구하고 물질적으로 늘 풍요롭고 건강하고, 건강은 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한 자식들도 자녀들도 다 잘 되어서 그저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하하호호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 모습은 어디 나오냐? 2장으로 넘기면은 2장 23절에 가서 나옵니다. 저기 뒤에 가면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고통이 연속되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힘과 여력이 없음을 다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숙을 잃어버렸던 그 신실함 또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겁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가 내 방법과 내 힘이 아니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또한 꺾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하고 또한 자만하며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시점에 갔어야 우리는 깨닫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 하고 정치적으로 참 어렵다 하고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참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럴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히려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고통이 형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